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자기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폴 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나의 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한껏 고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을 잊는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업돼 있는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입에 거품을 불기 시작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래요. 우리는 앞뒤를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 근데 아주 독특하단 말이에요. 복장도 독특하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나실인이니까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세례를 주고,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사람들이 벌벌 떨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퍼부어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 하다못해 왕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왕도 그가 껄끄럽고 거북스러워서 건드지 못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칭찬은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선지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 원래 투옥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어. 왕이 어쩔 줄 몰라 해. 왕의 죄까지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래요.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엘리야래요.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아세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설화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신화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에녹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짧아요. 몇 절 안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없더라 라는 말로 등장을 하죠. 근데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아합이라는 왕 시대에, 아주 악한 왕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가 화를 내니까 이방 선지자들 850명하고 같이 붙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혼자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 같대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엘리야래요. 이거 믿어지세요? 제자들이 아마 막 진짜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칭찬 중에 칭찬이요, 칭송 중에 칭송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래? 왜냐면 예수님은 군중의 심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군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다른 행보를 보이셨을 거예요. 다른 길을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래?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잽에 불과한 거예요. 메인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메인 펀치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를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나를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자면 이때 그 효과음이 등장을 해야 돼요. 쾅! 그리고 싹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떠들고 수선을 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말씀을 듣고 다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럼 너희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지? 어떤 분이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 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영어나 헬라어 원어 서전 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정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관사 뭔지 아시죠?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요?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약속의 성취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의 성취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목사와 친하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배운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아가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전도할 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목사잖니, 너 천국 갈 때 그냥 네 바지끄댕이 붙들고 나도 너 쫓아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영향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누가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감격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을 스스로 안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세요?
또 아멘 하셔야죠.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런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가르쳐준다고,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훑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사가 아무리 주입식 성경 공부를 해주어도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너의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기 우리 사람들 많이 있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집단이에요. 그냥 만져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즘 좋은 강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좋은 강연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넘쳐나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달라서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장로교회 세운다고요? 감리교회 세운다고요? 순복음교회 세운다고요? 누구 교회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 닫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에 공산혁명이 나서 중국의 목사들과 신학교들이 다 문 닫고 쫓겨나고 감옥 가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목사들 다 투옥되고 신학교는 다 문 닫고 성경은 다 모여져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철의 장막이 들여졌죠. 복음이 들어갈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중국 교회가 죽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핑퐁 외교 후에 드디어 미국의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에 다 압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찢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방에다 넣으면 뺏기니까 양복을 뜯고 이 속에다가 성경을 안에 한 장씩 두 장씩 바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들키니까. 그리고 지하 처석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양복을 뜯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경을 들었대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베껴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받아서 자기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그 처석교회 지도자들한테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맨날 그 성경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또 읽고 그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이 가롯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럼 교회 죽어야죠. 교회를 그렇게 공산당이 죽이려고 했는데, 모태똥이 교회를 그렇게 문 닫으려고 했는데, 목사들 다 순교하고 성도들 다 감옥 가고 성경도 없는데 찬송도 못 부르는데 교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단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쓰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어느 날
세계 교회가 중국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교회사에, 선교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이룩하는 교회가 돼요. 세계에서 큰 교회들 다 한국에 있다고 그러고, 그러나 중국 교회는 가난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 크리스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게 잡으면 8천만, 많이 잡으면 1억이 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하교회, 처석교회라고 얘기하면 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같죠? 중국 지하 처석교회는 수만 명짜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이거든요. 중국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인지 아세요? 100만 명의 선교사를 꿈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여러분 아랍권에서는 복음 못 전하거든요. 근데 중국 선교사들은 와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것도 중국말로. 이게 촌스러운 중국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시장 바닥에 서서 중국 선교사들이 아랍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설교를 한대요. 근데 와서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님이 당신들 이거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다. 근데 왜 듣고 있냐? 너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기 뭐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세련돼서 아랍권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해요. 그렇게 선교하지 못해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개종하는 사람 없어도 무슬림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슬렘을 변화시킬 사람은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안 믿어지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킬 교회는 한국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역시 내 민족 얘기하니까 아멘 하시는군요. 중국 민족 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자라고 잔소리하고 가해 보내고 학원 보내고 돈 갖다 집어넣고 뭐 많이 물려주고 싶어하고 하죠. 그러나 그거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문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너 이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직 이런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욕만 먹죠. 수치만 당하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 자기의 이익을 취한 마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통을 받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통당한다?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타일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는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까지 하셨던 대로 앉은 병이 팍팍 일으키시고 장님 눈 확 뜨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 사건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해서 잘 인기몰이를 해가고 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할 테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럼 죽는다, 뭐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 따라오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점잖게 타이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우린 몇 주 있다가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인 건지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훈을 기대하겠죠. 의사라고 생각하면 병 고치고 싶어 할 것이고,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권력을 구할 것이고, 사업 컨설턴트를 생각하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은행가라고 생각하면 돈을 구하게 되겠죠. 결국 예수님의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사는 것 쉽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대치만 맞춰주면 됩니다. 아, 성직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목사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식당을 갔는데 어떤 그 식당에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그 음식 주문을 받는 사람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쏘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메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남의 아내한테 크게 얘기하지 쏘곤 얘기하나. 그래서 간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여호수아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신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많은 불평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혜로운 표정을 가지고 목사로 사는 거 쉽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당신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우리 아내가 맞는 얘기할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야속하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사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척하면서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칼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2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3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흥분하고 고조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흥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흥분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뭔가 근접하고 있구나, 대박이 터지긴 터질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팽창은 없는 거예요. 내가 부풀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는 쓰레기예요. 오늘 여호수아 목사 표현이 과격하다, 평소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격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 과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쓰레기라고 안 그러고 배설물이라고 해요. 그건 유식한 말이고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한 글자 말은 제가 못하겠고,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걸림돌에 불과해요.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뭐냐? 결국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줬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푼 자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목이 아프다고 가끔씩 엄살을 부리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목 아픈데 가서 이거 치료받으면 참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진료받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진료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해주시는 분이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난감했어요. 아니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그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리 줘보세요. 그러고서 쫙 이름 뭐예요? 그러고 싹 쓰면 얼마나 내가 우스워 보일까? 또 거기다 대고 아유 사양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교만하고 뭐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도대체 좋은 목사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막 5만 가지 생각이 몇 초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정말 너무 난감하다. 왜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럴까? 내가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옆에 누워있던 같이 저를 데려가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그분 진료사가 이제 진료를 끝내고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게 그 사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료가 끝났으니까 몇 월 며칠 당신 진료받았다고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그 유명한 분들한테 사인을 해주는 그런 건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왜 오해를 했을까요? 제가 잠시 야구 경기장을 갔는데요. 야구를 보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거기서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그분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분을 모르니까 막 속으로 생각한 거죠. 누구지? 우리 서울 드림교회 다니는 분인가? 내가 옛날에 교회 때 다니던 누구지? 왜 얼굴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그러고서 고민을 하고 다가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살짝 포인트가 엇나가 있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내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단에 관계된 관계자가 와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한 건데 여호수아 목사는 자기를 얘기해서 인사하는 줄 알고 그렇게 공손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내 안에 부푼 자아가 있어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내 안에 부푼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혹시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오직 예수 이러고 써서 사인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저보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내 무너지지 않은 자아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최대 걸림돌이에요. 자아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다녔더니 부인이 돼 있더군요. 부인이 되더군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사람이 되려거든 네 자아가 부인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죠. 자아는 내가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게 살았던 목사님들께서 말년에 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 선택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라는 말을 조금 쉽게 사용하는 편이죠. 성질 나쁜 남편이 있으면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내 팔자야 내 원수야 내 십자가야.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으면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 죽지 못해 살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34대 3세의 젊은 청년의 모든 피가 쏟아지는 그리고 죽음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항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으면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뜻일까요? 로마서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은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결국은 마지막 피 한 방울같이 쏟고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과 초청은 뭐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어떤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주주가 하나님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51%의 주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49%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대주주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럼 적당하게 필요할 때는 이런 모습, 필요할 때는 세상적이고 필요할 때는 교묘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너무 예수님 체면 깎이지 않게 하면 그 정도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식의 100%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100%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선교사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옛날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에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깡패였어요. 한국을 아주 호령하는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부고장을 돌리셨대요. 김익두 사망. 그분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인 거죠. 나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 옛날 김여수아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후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의 삶 속에 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위기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위기입니까?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까? 목사들이 모자라서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죄를 향해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위기의 시대에 닿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향해서 죽은 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길을 가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어봐야 영광의 부활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또 그 말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주 안 있으면 정말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의 삶 속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과 소명과 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인생이 되어야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 아닙니까? 나의 생명,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안녕, 나의 가족, 나의 미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삶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더더욱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드림인들 영혼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날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